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또 네. 잠깐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그러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당회와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의 은혜로.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매일의 주의 은혜로.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은 매일 묵상하기에도 참 좋은 말씀이지만 특별히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예상하지 못한 시련이 다가올 때 다시 읽고 깊이 붙들게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제가 요 근래 더 깨달았습니다. 정말 삶에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온 그것을 겪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요 성도들을 위로하려 할 때마다 말씀을 처음부터 계속 읽는데 항상 보면 시편에 멈춰설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마다 시편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절실한 말씀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광활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실로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이 드리는 고백이 왜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 통해 받는 위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고 주님 말씀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말씀과 같은 힘과 생명과 소망을 주는 그 위로는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우리 삶에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통해 부어지는 그 위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는 두 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물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두 가지 물음이 있는데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이곳에 이 말씀의 제목에 담겨 있고 그리고 바로 그 대답이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늘에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만유를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최근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 178일을 ISS라고 하는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렀던 론 게런이라는 우주비행사의 인터뷰가 공개되었는데 그는 2842회 지구 궤도 비행을 수행하는 가운데 느꼈던 자신의 감정과 통찰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국제우주정거장 창문 너머로 지구를 바라보며 번쩍이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의 창문 밖을 내다봤을 때 번개 폭풍의 연속적인 번쩍임이 마치 파파라치의 플래시처럼 보였고 손을 뻗으며 닿을 듯 춤추는 오로라의 커튼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의 대기층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얇다는 사실을 보았죠. 그 순간 저는 그 종이 한 장 두께 같은 층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냉엄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각을 줍니다.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도 우주라는 광활한 공간에 발 한 발자국 내딛기 시작하는 순간 전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주 속의 지구는 놀랄 만큼 아름답지만 동시에 우주라는 광활한 공간 속에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연약한 우리를 얼마나 정교한 보호 아래 있게 하셨는지를 깨닫는 것 또한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문을 하고 있는 학교의 한 천문학 연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들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라는 공간을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대 천문학과 물리학에서 가장 핵심이면서도 아직 다 풀리지 않은 그러한 두 가지 신비를 꼽으라면 아마도 암흑물질과 블랙홀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에서 태양계가 점 하나 찍기 어려울 만큼 작다는 것과 이러한 은하가 우주에는 수없이 많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토록 광대한 우주를 관찰하다가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바로 암흑물질입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암흑물질의 존재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 암흑물질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중력은 가지고 있어서 주위에 있는 별과 가스, 행성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줍니다. 원래는 과학적으로 은하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중력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별일수록 회전하는 속도가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죠. 과학적으로는. 그런데 관측해 본 결과 은하의 중심에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일지라도 중심에 가까이 있는 별들과 거의 같은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상한 현상이죠.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중력을 주는 어떤 물질이 주변에 많이 퍼져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것을 암흑물질, 다크 매터라고 하는 암흑물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보이지는 않지만 우주 전체의 움직임을 붙들어 주고 있는 거대한 영향력이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인 블랙홀은 보통 아주 큰 별이 생을 마칠 때 생기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별이라고 하면 태양계에 별이 하나가 있죠. 무엇이죠? 태양이죠. 태양계는 태양이라는 별이 있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큰 별들이 죽게 되면 그 중심이 스스로의 무게에 눌려 붕괴되는데 어떤 별들은 그 질량이 너무 커서 중력이 극단적으로 강해집니다. 그 결과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공간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것을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빛도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중력의 힘이 큰 별들. 태양도 큰 별이지만 블랙홀을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블랙홀은 일반적으로 태양보다 수배에서 수십 배 이상 더 무거운 별들이 붕괴될 때 형성됩니다. 그렇게 무거운 별이 무너지면 중력이 한 점으로 몰려 들어가며 그 주변 공간마저 구부러져 빛도 탈출할 수 없는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대체로 과학자들은 이 블랙홀이 영원하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아주 길게 흐르면 블랙홀은 이론적으로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냐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나이, 지금까지 우주의 나이와는 그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는 이 블랙홀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 시간의 개념에서.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우리 인간의 시간 감각으로는 거의 영원에 가까운 존재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두 가지에서 무엇이 나타나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중력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고, 그 시간의 개념이 마치 영원처럼 존재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존재하고 있다고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광활하고 신비스러운 우주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우리의 세계를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부분,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마치 하나님은 오늘날의 과학의 발견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보이는 것만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창조를 나타내시고, 영원히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창조 속에서 영원과 같은 시간 속에 존재하는 창조물들을 만들어 보이시며 실로 영원히 존재하다는 사실을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물리학과 천문학을 비롯한 과학들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광대하고 신비롭고 정교한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시대가 아닌 500년, 600년 전의 종교개혁 시대의 설교문에도, 오늘 말씀 속에 살아 숨쉬는 3000년 전 다윗이 드렸던 이 찬양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목회자였던 데이비드 클락슨의 설교문들이 1696년 묶어져서 출판되었는데, 그중 한 설교가 오늘 시편 103편을 두고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설교의 제목을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19절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설교에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이 그의 나라에 소유되었고 모든 것이 그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 전부를 다스리십니다 라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와 보좌를 설명하며 성경보다 이를 잘 설명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시편 93편 1절과 2절, 97편 1절과 2절, 99편 1절과 2절을 살펴보았습니다. 93편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93편은 이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에 있으며 그의 보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로부터 영원까지 있다고 말합니다. 97편은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역을 주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눈을, 오늘 제가 처음에 우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날 다윗이 존재했다면, 우리와 같이 우주를 이해했다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주에 가득한 흑암이 있고 그 흑암 속에서도 반짝이는 별들이 있고, 그러니 모든 별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행성들과 성운들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시편 99편 1절과 2절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의 통치가
창조된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있고 그의 백성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그룹들 사이에 보좌에 계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바로 이 데이비드 클락스는 강조했습니다. 처음부터 영원까지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사이에 모든 사람들 사이에 또한 거하시고 계신다. 우리가 오늘 만약 우주비행사 론 게런과 같이 지구를 벗어나 우주정거장에 한번 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반짝이는 지구가 작게 아름답게 보이겠지만 그 사방에 펼쳐진 암흑과 끝도 없이 보이는 이 우주 속에, 그리고 그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죠. 기구를 의지하지 않고는. 그 속에서는 우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첫 번째로 두려움이 마음에 찾아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또 두 번째로 경외감이 들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또한 그의 백성들 사이에 거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41장 9절 10절 말씀이죠.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맞닥뜨릴 때 주님께서 동일한 이 말씀으로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붙들어 주리라. 지금 같은 세계를 알지 못하고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스라엘의 세계관 속에 살아갔던 왕이었던 다윗의 시대에도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다윗은 시편의 이 고백을 오늘 103편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17세기의 대항해 시대에 그 시대를 지나며 새로운 땅을 발견하고 새로운 땅으로 이주를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세계의 지평이 바뀌는 그 시대에 데이비드 클락슨이 이 모든 세계도 주님이 다스리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지평이 이제는 광활한 우주를 향해 펼쳐지고 있는 오늘날 시대의 발견에도 우리는 보이지 않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모든 세계 가운데 충만하던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늘의 하나님에게서 땅에 있는 우리에게로 돌려보기를 원합니다. 땅에 거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보면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속에 우리가 티끌, 먼지와 같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사실입니다. 조금 틀렸다면 그보다 더 작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들의 풀과 들꽃과 같은 존재이며 그러한 영화입니다.
바람 한번 불어와도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 버릴 만큼 연약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그렇게 미미하고 연약한 우리가 창조 세계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완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큰 별들도 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자리를 지키며 빛을 내는데, 티끌 같은 우리는 오히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오늘 본문, 시편 본문의 고백이 자리하고 있는 기반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인간이 행하는 죄악과 죄가를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면서도 그럼에도 이런 작은 존재들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묵상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인간을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신다 말합니다. 시편 103편 8에서 13절 17절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에게 이르리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말씀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고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게 아닌데 제목을 정하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안에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제가 이제까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를 설명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가 사는 창조의 세계를 더 들여다볼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이 다가옵니다. 그 거리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그 격차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멉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먼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오롯이 직면할 때 큰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거대한 간극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모두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이 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왜 이토록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지, 왜 이토록 작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더 이상 우리가 의심할 수 없도록 다 표현하신 것. 만약 우리 삶에 다가온 고난과 환난과 역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의심될 때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게 되는 바로 그곳, 바로 십자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고, 그리고 이토록 유한한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자신의 자식으로 삼으시며 가장 원하시는 바, 우리 안에 함께 거하며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파도 치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 우리의 삶에도 파도 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완전한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변함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든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든지 내가 너와 내 안에 함께하기를 원한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도대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이를 깨달았고 시대가 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울었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였고 그 앉은 슬픔과 눈물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하시니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크고 놀라운 인자와 긍휼로 그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원을 함께하려 하십니다.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과 같이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나는 그 거룩한 곳에서 모세와 같이 이제 우리 발에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유한한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전능을 바라보고 몇 발짝 걸었으나 이내 물에 빠져 죽음을 향해 빨려 들어가는 우리 연약한 손을 다시 잡아주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 모든 곳, 모든 시간 속에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함께하려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는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도 주의 능력 아래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